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제 거 마이크를 지금은 좀 줄여주시고 이따 기도회 때 다시 올려주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아래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교회가 되라.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목소리가 어제까지 잘 나왔거든. 어제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또 안 좋아져가지고. 그럼 우리 지지난주에 교회의 본질 두 번째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나눴었죠? 조영유?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나눴었지? 조영유? 맞을래? 어떤 키워드였죠, 여러분? 연합이었습니다. 연합. 여러분, 공동체는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첫째, 어떤 곳? 첫째, 어떤 곳? 서로의 책임을 지는 곳, 함께 지는 곳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내 신앙만 잘 챙기면 된다라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우리는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짐으로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두 번째, 공동체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곳.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멀리할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공동체다라고 했었죠. 세 번째는요, 갈등을 통해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곳. 갈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비정상적인 공동체로 여길 것이 아니라 갈등을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풀어냄으로써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지는 것이 공동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본질 세 번째를 볼 텐데 그 세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요, 교회의 예배가 무너졌다면요, 이 또한 교회가 아무 힘도 없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설교를 위해서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목사님이 처음 소년부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통성기도였습니다. 통성기도. 목사님이 처음 부임해서 2018년 12월에 처음 부임해서 왔을 때 아이들의 예배 태도가 다 여기 있었지만 좋지 않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그렇지? 좋지 않았고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냥 교회 와서 떠드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 엄마 등 떠밀려서 오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 후에 이제 통성 기도를 가르치고 통성 기도를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근데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따라하지 않았고 당연히 하지 않았던 훈련이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잘 안 하고 하라고 하니까 어색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결국 1년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든 안 되든 하다 보니까 통성기도가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동시에 예배가 같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 교회들이요, 한국교회의 여러 교회들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시도합니다. 여러 형태로 예배를 축소해서 드려보기도 하고 예배 형태를 바꾸어서 아이들에게 맞게 드려보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 어떠한 프로그램들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축소된 예배 그리고 조금 다른 형태의 예배로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예배를 뜨겁게 만들어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의 변화와 영혼에 대한 변화는요, 예배의 뜨거움과 예배의 강력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이랑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친구들이 여기 그래도 적지 않게 있을 텐데,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또는 우리가 속한 지금의 이 부서가, 이 청소년부가 하나님 앞에 나름 열심이고 헌신적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게 동기부여가 되냐라는 거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서였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배를 여러 형태로 변화시켰는데 그게 먹혀서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말씀 예배,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부 첫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세 분의 부모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세 분의 연락을 받았는데 하나같이 공통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기 자녀들이 청소년부 첫 예배를 드리더니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청소년부 예배 엄청 뜨거워. 수련회 저녁 예배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친구 따라서 다른 교회 다니는 한 친구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잠깐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수련회 저녁 예배도 이렇게 안 뜨거워요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의 예배가요, 다른 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비해서 나름 시간이 길고 예배도 뜨거운 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된 친구들도 많아요. 단순히 오늘의 예배가 좋았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지치고 힘들었던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가는 시간들이 많고, 죄에 둔감했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예배 자리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를 퍼부어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본질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요, 사실 우리 청소년부가요, 다른 교회 청소년부보다 대단할 거 사실 없거든요.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 다들 뛰어나서입니까? 하나도 안 그래요. 하나도. 어디 내놔도 다 사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기엔 짝이 없이 정말 작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청소년부가 정말 그나마 다른 교회에 비해, 청소년부 아이들에 비해 조금 더 열심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이 본질을 놓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사역 중심이 그래요. 기도와 말씀 예배에 많은 것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니 우리 월화수 중보 기도 모임이 있지, 그리고 목요일 찬양팀 기도 모임 있죠, 금요일 리버스 기도회가 있죠, 토요일날 전도하죠. 사실 미안하지만 놀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쵸?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교만해지고 어깨가 으쓱해자라는 차원이 아니라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다른 청소년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요. 우리라도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라도. 다른 청소년들이 전도를 안 하면 우리라도 전도를 하자는 겁니다. 다른 청소년들이 집회에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 부서 가운데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예배입니다. 교회의 예배가 약해지면요, 교회가 약해지는 거고요,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면요, 그 공동체, 그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를 다 겪었을 텐데,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일 때가 참 오랜 시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을 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되었을 때요, 생각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품었냐면요,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 하나님 어차피 내가 있는 곳에 계시는데, 지금 우리 거실에도 계시고 우리 중심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는데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러한 마음들을 많이 품었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코로나 시기가 약화되었을 때 시점에 가나안 성도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때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흔들리고 예배가 멈추니까, 여러분 사실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목사님과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더 크게 느꼈을 텐데,
예배가 멈추고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요,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냐라는 거예요. 상당수가 교회에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냐라는 질문에 답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을까요? 이전에도 목사님이 설교 때 은연중에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질을 그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려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인데요. 여러분들, 인간이 창조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이기에 예배라는 본질을 잃어버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만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린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들을 때도 태도가,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요, 말씀 언제 끝나지? 왜 이렇게 예배가 길지? 여러분,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과 이러한 경청의 태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죽은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 역할을 못한다니까요. 예배를 잃어버린 교회는요, 그냥 친목 동호회와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나는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과연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즉, 나라는 교회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예배가 처음과 다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솔직해져 봅시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후에 누군가의 예배에 대해서 나눌 때에 스스로를 또는 돌아볼 때에, 나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았나? 나 오늘의 예배가 내 스타일이 좀 아니었는데, 나는 오늘 뭔가 잘 안 됐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는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최고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는가? 받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드렸는가를 질문하라고요. 드렸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를 잃어버린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지역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교를 많이 다니고,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 하더라도요, 그 교회 예배가 죽은 교회라면,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사라졌는데, 교회의 형태만 갖추고 건물만 갖추고 봉사활동만 열심히 한다고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진짜로. 적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배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며, 자기를 예배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을 위한 예배가 멈췄다면, 주님을 위한 예배가 사라졌더라면, 그건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벽돌 건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처소의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될까요? 성전인 우리를 대입합시다. 우리 안에 예배의 처소가 무너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소선지서를 보면 그게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죠. 그 예배하는 처소가 변질되어서 다른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우상을 예배하는 처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요, 아모스만 봐도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웠던 그 베델이 변질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집으로 베다웬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에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온갖 우상들이 세워지고 우상을 예배하는 처소로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내 안에 하나둘씩 헛된 우상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우상들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교회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난 그걸 우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은 없는데 학업이라는 우상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교회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건물만 봤을 땐 교회로 보여지니까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도 예배가 다 무너져도 보기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예배예요, 예배.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졌다면요, 그 예배라는 본질을 다시 되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교회는요, 교회로서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요, 여러분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런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전 아니거든요. 정말 껍데기만 멀쩡한 교회, 잎사귀만 풍성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면요,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다시 되찾으십시오. 자꾸 수련의 은혜에 젖어 있지 말고, 선교의 은혜에 젖어 있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 예배의 감격을 매일매일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내 예배가 이미 죽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그 여러분들의 성전 안에 예배가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무너져 있는데, 그러한 성전이 어떻게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예배가 이미 죽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100번 1000번 넘게 말했죠. 내가 먼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로 쓰임받는 성전이 되고 싶다면요, 예배부터 회복시키십시오. 예배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진짜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냐, 이 질문,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 예배는요, 여러분 이 예배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 현장. 근데 여러분 이 예배 현장이요, 이젠 넘어서서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에 끝나는 게 아니죠. 주일만 드려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만이 예배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거 예배죠. 그러나 그럼 우리의 예배는 굉장히 한정적인 거예요. 굉장히 제한적인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우리의 예배가요 그런 형태를 갖추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주일 이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요,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러한 힘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가운데요 자꾸 뭔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최선을 다해서 엎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 것을 올려드린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타성에 젖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서 그럴 거거든요. 나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렸다. 정말 무릎 꿇고 헌신적으로 열심히 다해서 예배드렸다. 나 이번 성교 가운데 정말 후회 없이 남을 거 없이 다 토해내고 다 열심을 쏟았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만나주셨고요. 이러한 은혜가 있었고요. 이러한 변화가 있었어요. 저 정말 수련회 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진짜는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부터 시작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주일날 예배 엄청 열심히 드렸다고 하면서 막 친구들끼리 서로 받았던 은혜 막 나누면서 월요일만 되면 다 무너지죠.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언제 내 곁에 있냐라는 것처럼 다 무너지고 죄 속에서 들어가고 죄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똑같이 구별된 없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말들을 뱉어내면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시작.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예배. 여러분, 삶에서 예배를 계속 드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삶의 예배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 매일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삶의 예배일까요? 과연 뭐가 삶의 예배이냐라는 거죠. 노란색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졸면 일어서서 들어 이름 부르기 전에. 시작. 여러분, 삶에서 예배를 계속 드린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이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의 예배를. 내가 뭔가를 먹고 뭔가를 마시고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할까 말까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게 삶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기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몸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그리고 왜 그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머리로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내도록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이 육신을 변하게 만든다는 거, 육신을 드리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막 빛이 나고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앞이 막혀있지만 믿음으로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몸을 드리라는 표현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 가운데에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방식이 변해야 돼. 그게 바로 영적 예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그렇게 육신을 통해서 살아냄으로써 매일매일 너의 육신을 드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몸이라고 표현했던 이 표현이 믿음을 깨달았다면 너의 삶 전체, 너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너의 삶 전체를 드려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고 매일매일 의식하면서 삶으로 살아내. 그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24시간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맞죠? 내 말과 행동 또는 어떠한 선택과 내 마음의 중심 등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게 삶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성전의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은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 유치부 애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뭐냐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로 삶을 살아내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짜증도 내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요일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로 변화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영적 예배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함으로써 더 나아가서 뭘 세우기 위함이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리로 돌아갔을 때, 내 삶으로 돌아갔을 때, 월요일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을 때 진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예배하는 삶은요, 완벽하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요,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직장 속에서 스스로 자꾸 되물어야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오늘의 내 선택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이었을까? 오늘의 내 행동과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었을까? 오늘의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가?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매일매일 점검하고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음의 삶을, 내일의 삶 가운데 아침이 밝아졌을 때 우리 다시 이제는 이렇게 또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맞을까? 내가 무엇을 행동했을 때, 무엇이라고 말을 뱉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의 삶을, 오늘의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자꾸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된 성전이기에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에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므로써 죄를 멀리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렇게 삶을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바로 삶의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하는 성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 세 번째는 여러분, 예배였어요. 예배. 이 땅에 건물로 세워진 교회만 봐도요, 예배가 뜨겁게 살아있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며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 교회라고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서가 이 본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피릿이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성도들이 그 기도와 말씀과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니까 우리 교회가 대단해서? 아니요. 목사님이 개인의 역량이 대단해서? 아니요. 그렇게 살아내려는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고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요, 예배가 사라진 교회는요, 더 잘 될 수도 없고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을 뿐더러 쓰임받기에도 어려워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인데 예배가 사라졌다면 교회는 건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무언가에 집중할 게 아니라
가장 집중해서 많은 시간들을 써야 되는 게 과연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예배를 다시 세워가는 거. 예배가 진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될 때요, 그 다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만 예배를 드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만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혹여나 무너진 자가,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가 회복되었더라면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함을 이루어야 되며, 여전히 여러분들의 학교와 가정과 직장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배하는 교회가 되라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주일 예배만 회복하면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예배 때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성전이 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가장 먼저 회복하고 뜨거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삶의 예배자로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좀 마음을 좀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고 있는가? 더 중요한 건 나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았는가가 아니라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는가, 정말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가가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예배 때 은혜를 받는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가장 첫째,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최고의 것을 드렸는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올려드렸는가, 그걸 좀 스스로에게 좀 질문하고 점검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또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 사이 속에서 나 과연 예배자로 서 있는가? 교회 안에선 누구나 다 거룩해 보입니다. 누구나 다 성실해 보이고 누구나 다 신실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 섰을 때, 믿지 않는 가정 앞에 섰을 때, 믿지 않는 직장 동료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그 태도를 보십시오. 그럼 알 수 있어요.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될 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중심 잃은 주님만 예배해요.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한 번 더 내 평생에 예수님
세상에 노래합니다. 아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 그것이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주님 항상 그 예배의 불이 내 안에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옆에 살아있는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 회개가 터져나오는 예배,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 예배하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짐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식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여. 성령 하나님, 내가 교사라고 해서, 내가 리더라고 해서 주님 내 예배가 식어가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그 예배가 마치 주님 앞에 뜨겁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 예배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뜨거움이 식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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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예배가 안전할 거라는 교만함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예배가 이미 괜찮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예배 가운데 늘 주님이 중심되어 주십시오. 늘 하나님이 계셔 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공간에서 드려진 예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거기에 젖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예배 시작은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공간에서만 드려지고 끝나는 단발성의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월요일, 그것이 비록 두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삶 가운데 아버지를 찾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주님 앞에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필요한 땔감을 공급해 주시옵시고, 강력한 예배를 통해서 성령 받게 하시고 불 받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덮고 있는 자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울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음란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각종 중독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황장애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그 일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공동체를 더욱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서 주여 모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게 하시고, 매일 예배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군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라는 성전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예배는 사라지고 예배는 죽어 있음에도 껍데기만 화려한 성전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무언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인 것을 증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주님, 예배가 죽어있고 껍데기만 화려한 교회라면 주님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주께서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은 예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죽은 교회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교회이기에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계산하지 않고 늘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지치고 피곤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되고 허망한 우상을 예배하는 변질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 삶에서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만 갇혀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형식이 있어야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주님,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삶이 참으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며 살 때가 많고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사람들의, 친구들의 기준에 맞추어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순간순간에도 깨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무언가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의 육신으로 끊임없이 몸부림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이면 다시 월요일이 시작될 텐데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두렵고 걱정과 짜증과 우리에게 원망의 시간으로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내일의 그 월요일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 보겠습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